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고 다시 올 수 있을까 했는데 다시 초청을 받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목회학 박사 이제 2년 전에 마쳤는데 저를 이끌어 주셨던 민종기 목사님 지난주에 오셔서 얼마나 기쁘던지, 와, 민 목사님이 여기까지 오셨구나 이 생각이 들었고, 또 디트로이트 한빛교회 우리 오용주 목사님 크리스천오, 우리 목회자들한테는 굉장히 큰 어르신인데 그 오 목사님 오셔서 간증을 기반으로 한 말씀을 잘 나눠주셔서 정말 은혜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정장수 목사님 잘 아시죠? 목사님 후임을 30대 초반 목사님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뵐 때마다 희한해요. 제 아들하고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네, 그렇게 30대에 파격적으로 목회를 이어주신 굉장한 또 영성의 목사님이신데, 기라성과 같은 목사님들의 3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음을 정하셔야 되고 후임으로 이끌어갈 여러분의 목회자를 기도 가운데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제가 와서 설교를 하니까 목소리가 크고 젊고 1.5세라고 저를 끌으시려는 리더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소를 잘못 잡으셨다. 저는 섬겨야 될 한인 그 CRC 130교회가 있어서 정중히 거절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귀한 좋은 목사님이 오실 것이다 기도로 선포하였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어쩌면 저의 마지막 설교가 될 수 있어서 이 교회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여호수아에게 명하셨던 하나님의 두 가지의 미션이 있어요. 그 미션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잘 나누는 게 저의 보냄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코파일럿 좀 잘 써보고 계십니까? 챗 GPT, 그래머리 뭐 이런 거. 여러분, 월들리라고 하는 앱이 나왔는데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텍스트로 다 그대로 스크라이브이 되고 98개의 랭귀지로 한꺼번에 트랜슬레이트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회자들이 다 모였을 때 우리 헤드코어에 외국 사람들이 오면 그걸로 일합니다. 그러면은 이 전화기에 텍스트가 뜨고 또 이어폰을 꽂으면 한국말로 다시 읽어줍니다. 그거를. 그래서 굉장히 빠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저희 아들이 이제 18, 19이 되어서 갑자기 이렇게 자매도 만나고 엄마의 차를 자꾸 뺏어가려고 엄마 기달라 그래서 차도 이제 운전하고 직장에 가는데 직장이 시간을 많이 안 줘요. 그래서 돈을 많이 못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의 생돈이 아들한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지금 섹터에 그 인더스트리가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테일 마켓에 있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계속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앞에 서 가지고 다 스캔하고 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직원들이 없어지는 세대를 우리가 보고 있고요. 이제 아토메이션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26년, 24년이죠. 2030년이 되면 3억 개의 잡이 바뀝니다. 300 million 잡이 바뀌고 그것은 미국과 유럽의 30%의 직업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젊은 시대 사람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대학교 가서 공부할 때 전공 잘못 선택하면 꽝입니다. 랭귀지 공부하고 있지만 안 돼요. 지금 나 중국말 배우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번역 다 끝났어요, 이제. 그래서 트랜슬레이트 돼서 나오기 때문에 랭귀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AI가 무엇을 바꾸고 있느냐? Finance, Business Administration, Finance 공부 이제 다 끝났어요.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Inflation, Economic Crisis가 곧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Energy Crisis, 물, 전기, 지금 개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 크라이시스도 아마 변화가 올 거다. 그래서 지금 많은 혼돈과 그러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6년, 10년 안에 어떤 잡이 바뀌냐? elderly care 쪽으로 굉장한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많은 도움이 필요하죠. 소셜 워커도 가야 되고 또 음식하는 것도 도와드려야 되고 집도 청소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elderly care 쪽에서 AI가 다 아마 석권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는 영화가 이제
AI가 다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눈으로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빨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CGV 영화관 가서 영화 보면 그거 이제 사람이 만든 게 아닌 영화의 시대가 바로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ssistant Teaching, 여러분 선생님들 학교에서 가르치는 강사 옆에 이제 여러분에게 훨씬 더 많은 인포메이션을 주는 섹터가 다 바뀌고 있다. 참 그러한 사회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네. 2024년도 2월 달을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3.2%가 또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여러분이 돈 100불의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0불을 풀었는데 밥 한 끼 먹으면 끝나더라. 옛날에 15불 내면 2명에서 식사를 아주 거하게 했는데 지금은 25불 내도 한 명의 식사가 안 되더라. 이러한 시대죠. 그래서 자동차 값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리고 렌트비, 여러분 여기 어메리지 하이스 사시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렌트가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섹터에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삶에 다가오는 피부로 느끼는 질감이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제가 왜 하고 있느냐? 미국에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미국에 지금 클레버 리얼 에스테이트라고 하는 데에서 설문조사를 한 걸 보니까 미국의 80%의 응답자들이 생활비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월급을 받았는데 며칠 안에 밸런스가 제로로 내려가는 게 현실이에요. 우리 구자는 잠시 들렸다가 가는 거고요. 얼마나 빨리 돈이 나가야 되는지, 전기세, 물세, 가스세, 렌트, 학비 내면 이제 여러분 구자, 마이너스 구자, 할렐루야. 네. 인플레이션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와, 지갑에 돈 100불이 얼마나 빨리 나가는지 줄로 잘 묶어 두십시오. 안 나가도록. 요즘 세대에는 안 쓰는 게 장땡입니다. 그래서 3포 세대, 5포 세대 이런 얘기가 있죠. 여러 가지를 포기해야 한다. 맞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 포기할 게 많습니다. 럭셔리하게 막 찾아다니다가 된장녀 됩니다. 된장녀. 네, 큰일 납니다. 자, 많은 젊은이들의 61%가 개인 재정, 파이낸스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정신 건강 55%가 불완전하다고 대답했어요. 부채, 빚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53%. 크레딧 카드 빚이 여러분 이자가 27%까지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 6월 달까지는 프라임 모기지 레이트이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부까지는 아마 경제가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MG 세대라 그러죠. 그래서 밀레니얼, Gen G라고, Generation G Generation. 그래서 MG죠. 그래서 여러분은 아세요? 저는 Generation X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저하고 비슷한 분들은 이런 걱정을 안 하는데 그 밑에 분들 Gen Z하고 그 다음에 밀레니얼들은 61%가 뭐라고 하느냐? 이 사회가 지금 굉장히 불합리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면서 급여가 너무 낮다. 그리고 일과 삶의 균형이 안 된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젊은이들이 캘리포니아에 살면 시간당 16불 벌어야 돼요. 근데 16불로 벌었는데 왜 낮은 급여라고 생각하냐?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래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 돈이 너무 쓸 게 없는 거예요. 진짜 거지같이 삽니다. 여러분, 캘스테이트에 가면 밴을 개조해서 차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대학생들. 저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없었어요. 근데 학생들이 밴에서 살아요. 밴에서. 슬픈 얘기예요. 굉장히. 그리고 젊은이들이 자기를 위한 시간이 없다 그래요. 진짜 눈만 뜨면 일하는 것 같은데 삶이 너무 어렵다. 여러분은 괜찮습니까? 젊은이들한테 설교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알람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베이비 부머들은 이런 걸 못 느낀대요. 설문조사에 23% 정도만 이 체감으로 온대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이 사회가 굉장히 지금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굉장히 지금 스트레스가 많아요. 왜? 교회 오면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셔야 돼요. 아니면 세상에서 맨정신으로 못 살아갑니다. 지금 맨정신으로 못 살아가고요. 여러분 이제 틱탁이 없어집니다. 이제 곧. 죄송합니다, 여러분. 반응이 없는데. 미국을 경험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지금 하는 단어는 뭐냐?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책 좀 읽어보십시오.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와, 그 책으로 굉장히 많은 미국 사람들이 직장을 떠나게 했어요. 그거 보면 간단합니다. 이렇게 지하고 소인 두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데 옆에 치즈 공장이 없어져 버렸어요, 밤새. 그래가지고 그 못에 걸려있던 신발을 꺼내서 다음 행선지로 나아가는 책인데, 저 그 책 읽고 굉장히 울었어요. 그 책 읽고 요만한 책자입니다, 소책자. 그리고 제 직장을 계속 옮겼습니다. 그 다음부터. 할렐루야. Leave your comfort zone. 지금 세대가 필요한 게 뭐냐? 여러분, 지금 있는데 안주하지 마십시오. 내일 변화가 옵니다. 여러분은 이제 머신과 싸워야 돼요. 터미네이터를 보셨죠? 터미네이터와 같이 기계와 싸워야 되는 세대에 우리가 서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자동차가 자가주행이 시작됐어요. 샌프란시스코에만 가도 차 위에 윙윙거리면서 혼자 다니는 차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제 좀 있으면 차가 날아다닙니다. 이런 세대에 기독교와 교회와 메시지는 뭘 전해야 되느냐? 여러분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해야 되느냐? 이제 목회자도 날아가게 생겼어요. 이제 기계가 와서 여러분에게 안수하게 생겼어요. 근데 주 하나님의 메시지는 정확했습니다. Leave your comfort zone.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의 신발끈을 단디 묶고 허리띠를 꽉 매고 가방을 메고 그 다음에 지팡이를 손에 쥐고 밀전병을 가방 위에 던져놓고 뛰어가면서 먹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뛰어가다가 전병이 익으면 꺼내서 먹으라. 왜냐? 그만큼 시급하다 이거예요, 세상이. 자, 주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Leave your comfort zone. 이 얘기가 왜 나오느냐? 이제 약속의 때가 임하였으니 너희가 광야에서의 삶이 끝이 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 거기에는 세속주의가 기다리고 있다. Secularism. 그 세상에 들어가면 파도에 그라인드 돼서 순식간에 너희의 가지고 있는 신앙과 믿음을 다 잃어버리니 너희는 이제 두 가지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 세상을 맞서야 한다라고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주셨던 메시지니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컴퓨터의 AI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 이 캐캐먹은 2000년 전의 복음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제는 이게 아닌가 보다가 아니라 말씀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전에 모세오경 신명기서가 나와요. 신명기는 두루로라느미, 그래서 두트로라는 말이 두 번째라는 말이에요. 두루로라느미. 그래서 모세의 평생의 메시지를 세 편의 설교에 넣었어요. 그래서 신명기를 읽어보면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서 마지막 그의 백성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하는 말이에요. 모세는 약속의 땅에 섰어요. 이제 느보산에 올라서 걸어왔던 40년의 광야를 뒤로 하고 약속의 땅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 너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였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주여, 나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저 땅을 들어가고 싶습니다. 아니, 너는 거기 가지 못해. 너와 너가 이끌었던 모든 백성은 이 광야에서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20대 광야에서 태어난 저 사람들만 들어갈 거야. 그랬어요. 모세가 굉장히 슬퍼합니다. 성경은 그 이후로 모세를 얘기하지 않아요. 끝이 납니다. 자, 광야와 약속의 땅의 차이가 뭐였느냐?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었어요. 물기둥과 불기둥이 이렇게 이스라엘 회막 가운데에서 기둥으로 확 있다가 불이 밤에 있다가 낮이 되면 불이 확 바뀌면서 물의 기둥으로 바뀝니다. 이거가 굉장히 기술적으로 기후적으로 가능한 얘기인데
그러한 토네이도와 같은 필러가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만나는 희한합니다. 만나는 그 이름이 이게 무엇입니까가 만나예요. 먹고 이거 그게 만나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만나를 먹으면 그 다음 날이 되면 못 먹었어요. 썩어 비틀어지고 물이 흐르고 곰팡이가 써서 못 먹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주말만 되면 금요일 날 가서 줍는 거는 이틀 동안 가능해요. 48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게 뭐냐? 하나님만 쳐다봤어요. 광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손님이 오는데 벨이 땅그랑 땅그랑 하는데 계속 들어와요. 왔다, 막 인감이 막 올라갑니다. 은행 구자에 돈이 따박따박 박힙니다. 왔다, 이거 살만한데? 그러니까 뭐합니까? 2호점, 2호점, 해가지고 북창동 순두부 이제 여기 오렌지 카운티, LA 2개, 3개 막 확장해 갑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니까 내일 출근한 직장이 있어요. 그래서 직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만나 걱정을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안 계셔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플러스가 생기고 냉장고가 생기니까, 창고가 생기니까 미국을 가장 저주롭게 한 게 뭐냐? 바로 우리의 냉장고하고 팬트리,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보험, 이 2개가 기독교를 굉장히 타락시켰어요. 서플러스가 생기고 보험이 있으니까 기도를 안 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는 뭐를 배우느냐? 모세 옆에서 기생하는, 생존하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저도 부목사로 18, 19회를 지냈는데요, 담임 목사님들 경험하는 고통이랑 제가 경험하는 고통은 달라요. 담임 목사님들은 당회에 갔다 오면 얼굴이 일그러져 가지고 일주일 금식 기도를 자주 하십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또 고생이 많구나. 교회가 지금 막 헌금이 떨어지면 굉장히 지탄을 받습니다. 성도가 떨어지면 목사님이 어깨에 막 다 그걸 쥐고 있어요. 근데 저는 숟가락 하나 들고 목사님 옆에 서 있으면 됩니다. 목사님이 막 박수를 받으면 옆에 가서 같이 막 떠먹다가 목사님이 어려워지면 숟가락을 싹 챙겨가지고 옆으로 싹 빠지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부목사의 삶이었어요. 여호수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여호수아의 삶은 그랬다. 여러분, 직장을 운영하는 사람들 사업이 날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은행 구자 빵꾸 납니다. 집 날아갑니다. 가족이 길거리에 나 앉습니다. 마누라한테 밤낮으로 요거도 먹다가 마누라가 떠나갑니다. 사업을 잘못하면 차 앞 들어와가지고 감옥에 갑니다. 자기 집 다 날립니다. 굉장한 위기가 있어요. 근데 직원은 한 달 월급 안 받으면 끝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오너와 인플로이의 차이는 극과 극이에요. 그렇다고 집주인들이, 사업주인들이 돈을 많이 버냐? 그렇지도 않아요. 사업체 주인은 사업을 늘려갈 뿐이에요. 직원을 더 하용할 뿐이고, 돈은 누가 가져가느냐? 거기 매니저들이 다 가져갑니다. 13만 불, 15만 불, 18만 불. 집주인들은 못 벌어요. 이제 여호수아에게 닥친 여호수아의 내일이 뭐냐? 너는 너의 발로 서야 한다. 너를 보호하고 있는 우산이 다 날아간다. 너를 지켜주고 있는 것들,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생각을 바꿔야 되고 상황을 바꿔야 되고 이제 나아갈 준비를 하지 않으면 너를 위한 내일의 철로는 없어.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성경을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시죠? 성경? 성경 한번 펼쳐보시고요. 여호수아서 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기까지 잠시. 처음에 밑줄 한번 그어주는데, 모세가 누구예요? 여호와의 종이야.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는요 고발하고 있어요. 이거를 모세를 뭐라고 불렀느냐? 여호와의 종 모세. 자, 그리고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잠시 여기 스탑. 누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He's my servant, my leader. He's my Moses.
내 모세가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좀 내려가가지고 우리 한번 또 얘기하는데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스탑. 내게 여기 또 나오죠. 누구예요? 나의 종. 자, 근데 여호수아를 부를 때는 이 한마디를 써요. 자, 1절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여기까지 스탑. 여호수아의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눈이에요. 눈. 여러분, 눈이 누군지 아세요? 아무도 몰라. 여호수아의 아버지는 우리가 모르는 그냥 눈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의 아들이었고, 두 번째, 그는 모세의 몸종이다를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의 몸종. 자, 시작부터가 다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향해서는 뭐냐? 모세의 몸종이었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불러라 이렇게 얘기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여호와, 저호바라고 하는 굉장히 큰 이름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얘기할 때 입을 한번 씻고 물로 한번 씻고 일어나서 말씀으로 여호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호와의 종 모세예요. 여호수아는 그냥 눈의 아들, 모세의 몸종.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를 일으키고 있어요. 지금 MG 세대. 한 달에 얼마 못 벌어서 연명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보내줘야 되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이 지금 환율이 1불이 1,400원을 넘어가고 있는 시대에 미국에 누가 돈을 보내주든 이 어려운 상황에 서 있는 유학생들이 있어요. 서 있기도 힘든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가 뭘까? 첫 번째, 모세는 죽었다입니다. 모세는 죽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레위 지파의 고핫 계열이에요. 혈통이 정확합니다. 그의 누이 이름이 뭐냐? 미리암. 그냥 암도 아니에요. 내가 벌써 다 알고 있다. 미리암. 예. 그리고 그의 형의 이름이 뭡니까? 아론이에요. 아론. 아론 하면 쌍난 지팡이가 유명해요. 지팡이가 있는데 지팡이에서 아몬드 씨앗이 나와가지고 그 싹이 나온 지팡이를 들고 있는 아론이에요. 여러분, 아론은 굉장한 언변가였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 저는 말이 어둔하고 혀가 굳은 자니이다 하니까는 너 옆에 말 잘하는 아론이 있다 이랬어요. 모세에게 누가 있다? 형과 누나가 대단한 사람들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일할 때 낮에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니까 막 피가 돌아가지고 막 사람들이 심장이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저녁이 되면 자꾸 이렇게 아내들의 눈빛을 봐가지고 자녀가 계속 생긴 거죠. 이렇게 굉장한 심플한 노동사회에서는 자녀가 막 번창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보니까 이러다가 우리가 망하겠어요. 한국이 여러분 지금 빨리 뭘 안 하면 우리 앞으로 몇 데케이드 가면 우리 없어진다 이제 이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정당 캐파가 0.8로 떨어졌으니까 가정마다 애를 안 낳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엄청나게 애를 낳았어요. 순풍순풍했어요. 그래서 애굽이 2살 아래에 모두 다 죽이라. 지노사이드가 일어납니다. 다 죽었어요. 근데 역청으로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물에 던집니다. 근데 그 물에서 어디로 가느냐? 바로의 딸이었던 하셉투트라는 공주에게 들어가는 거죠. 이 굉장한 조기 교육이에요. 그래서 그 딸 공주에게 던져 보내니까 공주가 모세를 왕자처럼 키웁니다. 여러분, 최근에 영국의 그 공주가 수술하러 들어갔어요. 일주일 동안 미디어에 안 나오니까 온 영국과 세계가 발칵 뒤집혀졌어요. 여러분, 그게 공주의 삶이에요. 모세의 삶이 어땠겠어요? 세계의 슈퍼파워 팩스 이집트의 중심에 자란 모세였어요. 40년간 굉장한 교육을 받았어요. 학자들과 박사들과 술사들과 객사 옆에서 모든 걸 다 배웠어요. 근데 그 모세가 지팡이를 들면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열받아서 쫓아오니까 모세가 그 물을 닫으니까 이집트의 모든 왕족이 다 수장을 당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지팡이를 들어서 피게이파, 악장, 우매, 흑장 10개의 재앙을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리더십을 박살을 냈어요. 굉장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호렙산에 올라갔습니다. 돌로 된 판을 2개를 준비해서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메시지를 2개를 받아가지고 40일 동안, 그때에 하나님의 기운이 그 땅에 있는 거로 백성이 그들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바닥에 받고 있었어요. 근데 모세가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너무나도 나서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모세가 그 정도였어요. 아모리와 시온과 바산과 옥을 싸워서 4개의 부족들을 다 박살내는 굉장한 전쟁의 장수였어요. 그는 설교할 때 설교에 뭐라고 하느냐, 그 모세의 눈은 120년이 되었는데도 눈이 흐리지를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 이제 50인데 이 안경이 자꾸 안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 글을 볼 때 자꾸만 입이 벌려져요. 안경이 계속 안경을 벗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이 이제, 우리 아버지도 이제 할아버지 다 됐다. 예. 저희 아내는 밤에 운전하기 싫어합니다. 예. 그래서 그게 50세의 인생이다, 괜찮습니다. 저는 그거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의 눈은 그 나이에도 청량함을 잊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게 모세였어요.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그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일어나 뒤에 모든 것을 보지 말고 이제 앞을 향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입니다. 오렌지 한인교회 47년의 이야기는 이제 뒤로 해야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 엄청난 교회입니다. 제가 CRC의 역사를 아는데 여기서 시작했어요. 여기가 오렌지 카운티에서 제일 큰 교회였어요. 여러분, 대단한 교회였어요. 하지만 47년의 역사가 죽었으니 여러분, 끝났다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을 향하여 너희는 나아가야 한다. 모세가 죽었다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 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 왜 이런 말씀하세요? 저는 교단 목사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132개의 CRC 교회를 관장하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13개의 미국과 캐나다를 한 달에 2번씩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의 세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다 말렸어요. 주님, 왜 자꾸 다 된 밥에 재 뿌립니까? 왜 밥에다가 코 빠뜨리는 소리 하고 있습니까? 그런 거 싫습니다. 죽는 얘기 하지 마세요. 제자들이 안 된다 그랬어요. 이제 곧 골고다로 간다. 이제 곧 예루살렘에 가면 그들이 나를 십자가에 질 것이다. 제자들은 듣기 싫어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안 됩니다.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 이랬어요. 성경을 보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뭐라고 하느냐, 주님이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우리가 좌편에 우리가 우편에 앉겠습니다. 그의 어미 살로메가 밖에서 들고 와가지고 막 그냥 치마를 막 흔들어서 하면서 막 난리치겠어요. 주님께서 참 황당해가지고 그래 맞다, 너희도 받을 거다. 하지만 너희가 받는 컵은 그 컵이 아니라 고난의 컵이야, 이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이제 가시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을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하니까는 내가 이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이거는 웬 봉창 두드리는 소리냐? 근데 주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느냐, 내가 떠나가면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인데 그가 너희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오니까 베드로가 3,000명 앞에서 설교하니까 그들이 주님 앞에 한꺼번에 왔어요. 저 평생에 제일 큰 무대 1,200명 앞에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설교 끝나고 나가서 다리가 무너졌어요. 그날 못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3,000명이 저를 째려보든지. 근데 베드로가 3,000명을 주님께 인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 베드로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겠지만 나에게 있는 것이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충분하다.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저 불과 7개월 전에 솔로몬의 행각에 서 있었어요.
베드로의 그 행함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얼마나 그 부분을 묵상했는지 몰라. 베드로가 어디서 이런 능력이 나타났을까? 도르가에 여인이 있었어요. 저 위에 높은 다락방에 누워져 있었어요. 베드로가 가니까 여인들이 와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 노처녀들이 젊은 그 노처녀들이 울면서 도르가 언니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자들이 하도 뭐라니까 베드로가 알았다, 좀 가만히 있어 봐라 좀. 그리고 다락방에 갔더니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도르가야, 애니아야, 일어나라 이랬어. 죽은 사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왜 가능합니까? 주님께서 떠나셨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 임하니까 이 일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47년의 레게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AI고 그 어떤 기계보다 더 위험하고 더 유능하신,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부 때 이 설교했다가 제가 십자가에 올라갈 뻔했습니다. 목사님 뭐 하십니까?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벼이 듣지 마십시오. 오늘 1, 2, 3부 장로님들의 기도에 구구절절이 굉장히 무서웠어요. 저는 이 장로님들이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구나. 하나님, 목회자 어떻게 합니까? 다음 올 목회자 죽어났다 이제. 할렐루야. 여러분, 목회자 의지하지 마십시오. 너무 목회자 의지하지 마십시오. 저희 그냥 목회자예요. 집에 가면 똥 넣어야 되고 밥 먹는 사람들이에요. 돈 벌어야 되고. 근데 목회자를 너무 올려놓으면 안 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세는 무엇입니까? 목회를 하려고 목회에 들어왔다가 2년째가 되니까요, 아내의 바가지가 시작됩니다. 인간아, 니는 돈 안 벌어오나? 애들은 줄줄 까놓고 우리 이제 어떻게 하노? 그래서 아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사는데요, 정말 궁상맞게 살았습니다. 저희 아침에 아내가 돈 좀 벌어오라 그래가지고 나 목회해야 된다. 앉아서 이렇게 책 읽고 있으면 지금 책이 넘어가냐고. 지금 아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다리를 이렇게 확 던지면서 자기 스타킹을 벗기래요. 그래서 스타킹을 이렇게 벗기다가 스타킹을 아내 얼굴에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 화가 나가지고 집에 한 일주일 동안 안 들어갔습니다. 근데 너무 서러운 거예요.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 너무 서럽습니다. 애 우유 살 돈이 없다. 애 기저귀는 누가 알아? 기저귀는. 그랬는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전화에 텍스트가 탁 오는데 제가 섬겼던 제 보스가 아틀란타 조지아의 어떤 한인은행에 이기세키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너가 필요하다 크리스. 와라. 월급 얼마, 집 얼마, 차 얼마, 너가 그냥 가족 몸만 오면 된다 이러는데요, 그 편지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였어요. 그 편지를 얼마나 읽었는지 편지가 빵꾸 날 정도로 읽었어요. 눈에 레이저가 나가는 거예요. 한 줄 한 줄을 묵상하면서 이런 큐티가 없었어요. 근데 그 글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 광야에 뭘 보려고 나왔냐? 너희 광야에 뭘 보려고 나왔냐? 근데 그 말이 너무 싫었어요. 하나님, 이게 애기 기저귀 값이 얼마인 줄 압니까? 지금 우리 마누라 죽게 생겼는데 너는 오늘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너희의 생각보다 훨씬 큰 하나님이다. 괜히 서러워가지고 눈물이 나오네. 애기 기저귀 때문에 울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 울음의 눈물의 의미를 모릅니다. 여러분 장인어른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나중에 나이 들면 다 갚아내라 합니다. 여러분 학교 교수님들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그분들도 뒤에 가면 헛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답을 줄 것 같은 CPA, 변호사, 은행장, 그런 사람들하고 밥 먹으면서 굉장히 거들먹거리면서 당신은 월요일날 당신이 점심에 먹는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뭐 이런 말 붙들고 있는데 다 귀신 신 나라 까먹는 소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믿으십시오.
오늘 찬양하시는 그 여성분의 그 갸냘픈 음악이 얼마나 귀에 생생하게 들리는지 오늘 그냥 찬양만 1시간 하고 가면 집에 가면 좋겠다 생각이 됐는데 너무 빨리 끝나. 이 찬양이 세 곡 너무 짧아. 이 곡 안 돼 여러분. 한 40분 찬양하셔야 됩니다. 청년들은 찬양이 없으면 이게 마음의 소통이 안 돼. 일단 40분으로 늘려서 한 2배는 해야 돼. 찬양 청년부 설교는 20분. 아멘들을 안 하시는데, 예. 청년들이 데모에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런 거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제가 청년부 할 때 다른 교회에서 순장하던 청년들이 왔어요. 목사님 저 사랑의 교회에서 왔어요. 목사님 저기 영락교회에서 왔어요. 굉장한 청년들이 옵니다. 왜 옵니까? 결혼하러. 우리 교회에 예쁜 자매들이 있어가지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친구들을 의지합니다. 목사는 그런 사람들을 붙잡습니다. 전화합니다. 밥 3번 4먹입니다. 그리고 얼마 데리고 쓰면 되겠다 했는데 4개월 될 때 다 떠납니다. 그러면서 글을 씁니다. 내가 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선언문 딱 해서 온 교인한테 다 퍼뜨립니다. 저는 완전히 이상한 사람 돼서 끝났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너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그랬는데 왜 자꾸 사람을 의지하자? 너 그 친구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냐? 굉장히 혼나고.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모세의 이야기. 여러분의 모세는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광야에 홀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기도할 때 다른 것이 치고들어 하지 않도록 하나님만을 붙들고 낙타 무릎으로 답을 얻을 때까지 쉬지 않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자 함께 한번 보실 때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여러분의 가정을 누가 이끌어간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프렌십 누가 이끌어갑니까? 돌멩이 2개 묶어가지고 물에 던지면 무거운 게 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우정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깊은 사람이 그 관계를 끌어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청년들이 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칩니까? 왜 자꾸만 마음이 갈팡질팡합니까? 왜냐하면 마음의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기준. 마음의 기준은 어디서 옵니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금니 꽉 깨물고 머리에 빨간 거 쓰고 결사반대하면서 글을 써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 담대하고 강함이 오는 거예요. 제가 수년 전에 선교를 가게 됐는데 선교지에 우리 한 18명 어른들이 가고 14살 된 자매가 갔어요. 새벽 4시 반이 됐는데 저기서 누가 후레시라이트를 켜고 있어. 내가 담당자로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아침에 큐티책을 열어가지고 삼색으로 된 볼펜으로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빽빽하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밑줄을 긋고 거기에다 기도문을 쓰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걸 보는데 저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야, 너는 어른이다. 어른. 말씀을 혼자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어른이다. 근데 그 자매가 목사님 저는 밥 먹으려고 이거 하고 있어요. 왜? 아버지가 목사인데 이거 안 하면 저희 집에서는 밥을 못 얻어 먹어요 이러더라고요. 와, 근데 좀 너무 이렇게 가학적이더라고요. 그거는 아닌데. 하지만 굉장한 통찰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있어요. 다윗이 심부름을 받아서 전쟁에 있는 형들에게 구운 에바 밀가루하고 치즈 한 덩어리를 들고 형한테 가는데 거기서 보니까 골리앗이 서 있어요. 골리앗이 뭐 하고 있습니까? 40일 밤낮을 이스라엘 백성을 세워놓고 욕하고 있어요. 누구? 여호와의 이름을 욕하고 있었어요. 잘 들으세요. 골리앗이 그냥 죽은 거 아니에요.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를 하면서 서 있었어요. 다윗이 보고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니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이 먹게 할 것이며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인 것을 온 민족으로 알게 할 것이다.
완전히 말씀에 미친 사람이에요. 너는 칼과 단창과 검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이 전쟁을 우리에게 맡기신 바 되었다. 이것은 다윗의 매일매일 진행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몸에 꽉 차 있어서 나오는 행동이었어요. 저는 태권도 사범을 한 7년 했는데요, 발차기만 30만 번 합니다. 30만 번. 뒷발차기, 앞돌려차기, 앞차기, 점프터차기. 그래서 제 아내를 만났는데 발로 다 해요. 문을 열 때도 발로 엽니다. 그리고 문을 발로 닫고, 어떤 날은 숟가락을 발로 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가 당신 장애가 있냐? 그래서 내가 태권도를 너무 하니까 손보다 발이 먼저 나간다. 미안하다. 그러면서 아내한테 애교한다고 이렇게 발로 엉덩이를 찼다가 저 그날 죽을 뻔했습니다. 네. 근데 30만 번 발차기를 하니까 발이 먼저 나가요. 여러분, 말씀은요 채워져야지 나가는 거예요. 올림픽 선수들이 올림픽을 가기 위해서 수영 선수들이요 지구 한 바퀴를 돕니다. 수영에서. 핸드볼 선수들이요 슈팅을 30만 번을 합니다. 30만 번. 그 올림픽 한번 나가기 위해서 17살에 그 전 세계 경기 한번 나가기 위해서 30만 번. 말씀이 채워질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이 진짜 그런가 하여서 여러분 연구하셔야 돼요. 서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목회자의 영성이 여러분의 영성인 줄 알아. 아니에요. 제 영성과 여러분의 영성은 다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설교자를 자랑하지 마세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말씀을 찾아서 오늘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물에는 나룻배를 띄우고 바다에는 고깃배를 띄웁니다. 개울에는 종이배를 띄우고 큰 바다에는 여객선이나 화물선을 띄웁니다. 물이 깊어야 큰 배가 뜰 수 있습니다. 바다가 깊다는 것은 무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게는 바다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무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 거대함 앞에 우리는 무게를 느끼고 그 무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깊은 사람은 바다처럼 많은 것을 품을 수 있기에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깊이 있는 사람은 큰 바다가 거친 물결과 험한 파도를 만났을 때도 여유를 보이는 것처럼 인생의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여유를 잃지 않습니다. 남들이 소유하지 못한 깊은 보물을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